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일설에 의하면 중이 되었다는 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다 받고 말씀을 또 교육받고 기도 훈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밥이 돼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빛에서 어둠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개, 돼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는 철저히 어둠 가운데 거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히 지켜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철저히 그렇게 지켜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 사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다 정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임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광명한 빛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명한 빛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이력과 경력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다 바쳐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득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찌 된 것인지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탁할 정도로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사과가 금과라 그럽니다. 금사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과 하나에 10,000원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경제를 돌보는 사람,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먹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힘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사오니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들 죄악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었을 그때에 그래도 그들은 세상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버렸어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던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숨은 쉬고 사니까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함께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던져주시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을 찾아야, 빛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실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온 세상 만민이 캄캄함 속에 그렇게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어둡고 밝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질 것이고,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밝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2700년 후에 이사야가 탄생한 이후 27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극한 현실을, 정말 어려운 현실들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어둠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어둠을 물러내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되어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나요? 건강에 어둠이 왔습니까? 물질의 어둠이 찾아왔나요? 삶의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신앙의 어둠 때문에 시리에 여러분 빠져 있나요? 여러분, 내 감정이 자꾸 어두운 곳 속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나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걷어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빛의 삶, 빛된 자녀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개 끌고 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고 저렇게 해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주위에 있던 온 무리들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돌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 여인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지금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 여러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백성, 선민이 됐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되게 세웠는데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자꾸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들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표대로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행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어둠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일의 날씨가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일기예보를 자주 듣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믿음의 기상도 영적 예보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 불안하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건강이 이르면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을 내쉬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쩔 줄 몰라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어하고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유독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떨어져도 열정이 식어도 관심도 염려도 못 느끼고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함께 섞어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저앉도록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나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때 믿음의 능력이 강하게 발휘됐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었어요. 그들은 이내 영적 생명, 곧 영적 생명이 다해가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더 깊은 어두운 가운데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라. 이제 빛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임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10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너를 섬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큰 나라가 있잖아요. 크게 될 나라가 있었잖아요. 큰 나라가 존재했잖아요. 로마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국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땅, 강원도 땅만한 그 조그만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기는 자로, 이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빛을 발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빛을 발하잖아요. 어둠이 없을 거야. 어둠을 걷어내게 하시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애굽의 어려움을 당했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당했죠. 로마에 어떻게 돼요? 속국이 되었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큼이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폴라다 그래서 세상에 다 흩어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백성인데 나라를 다시 되찾잖아요. 지금도 세계에서 깡패 노릇을 하면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다 축소가 됐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세계의 역사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책임져 주면, 내가 나에게 문제를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5절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거야. 19절 20절 말씀에 내 슬픔의 날이 끝이 날 거야. 21절 말씀에 영원히 땅을 차지할 거야. 22절 말씀에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빛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이 안면몰수해야 할 그런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다시금 그들을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겐 다시는 어둠이 없을 거야.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삶을 살게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두워요. 힘들어요. 추우세요. 너무 세상 살아가기가 벅찬가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빛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했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입니다. 그는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이 찬양을 작사해서 인도의 민요에다가 이 차용된 선율을 붙여서 찬송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성가로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고 이 찬양이 많이 불렸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선다싱은 인도에서 힌두교 가정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히 종교성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이를 힌두교 교리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다싱은 어머니 말에 그렇게 순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4살 되던 때에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절망을 갖게 됐고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다니던 학교는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미국의 장로 선교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성경책을 쫙 찢어버리고 또 성경책을 불태우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교사를 그 땅에서 그 지역 푼잡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얄궂은 못된 짓을 했었어요.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 다른 교리는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힌두교 교리대로 그 계율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만족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의 해이를 느끼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제게 올바른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자살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선다싱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5시에 지나가는 기차에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죽겠습니다. 자살할 겁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4시 반쯤 됐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자 기도하면서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순간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요. 그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놀라운 평화를 기쁨을 얻게 됐고 그 후에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이제 예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가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35살,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그때까지 수십 번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그렇게 해자가 되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폄훼하던 선다싱을 변화시켜서 빛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용하시고자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세우셔 일어나라 말씀하신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세워주셨다 할 것 같으며 여러분 선다싱이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빛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빛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된 삶,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고 나를 밝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섭니다. 주는 나의 상심이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섬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산천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힘이 너무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